믿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나눔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갈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 수출을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농명하냐고.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을 채우러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이러니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를 잡아지어 포도원 앞에 내던져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내가 신경에 깜찍하게 버린 것이 어떻게 버리더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름과 자기를 밝혀 말씀하시느라고 잡고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종종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비유일까? 첫째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잘 알아들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복을 누리며 살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은 기회가 없다. 그래서 은밀하게 비밀스러운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소원하고 기대감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답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의 비유의 내용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둘렀어요. 노략자, 침략자를 막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농사의 소출을 잘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도 주시지만 은혜를 보존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절 중반절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한마디로 말하면 농장 안에 이것저것 다 시설물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새로 주고 갔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빌려 사는 인생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서 자발생적으로 생겨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라고 하는 존재는 조물주께서 허락해 주신 것으로 산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뭘 주셨나요?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내 삶의 그 모든 반경, 울타리를 딱 흔히 정해주시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탤런트를 받았죠. 삶의 어떤 이유를 부여받고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대신 예배하고 대신 기도하고 대신 살아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면대면 주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결론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자, 핵심적인 포인트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새로 주고 갔다. 빌려주시고 갔다. 위탁하여 그것을 잘 관리하도록 주님께서 맡겨주시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맡겨주시고 간 다음에는 2절에 보니까 때가 되매 빌려주신 것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셨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고요. 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인생이 강건해봤자 7, 80이라고 했는데 인생의 삶의 여정을 마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낱낱이 다 회개해 계산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주위에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빌려 사는 인생들인데 언젠가는 아버지께서 회개하셔서 계산하시고 결산하실 때가 있는데 결산의 때에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자, 2절에 보세요.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하나님께서 쌀이 없어서 콩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으셔서 농장 안에 그 농사 짓고 나온 그 결실에 대한 소출, 대가를 꼭 그렇게 받으시라 되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계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선생되려고 하지 말라. 또 많이 받았다고 즐거움만 하지 말라.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찾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많이 맡겨주시고 거기에서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받은 거 그거 다 계산할 날이 있는데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는 것이죠.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그랬어요. 농사 짓는 거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주인이 다 가져가시는 거 아닙니다.
자, 농사의 대가는 당신이 7이고 나는 3이요. 내게 3만 주소. 여러분 어떤 데는 아이고 고생해서 일했는데 당신이 9을 가지고 가고 내게는 1만 9대 1이요. 아유 그냥 딱하네. 올해는 면제. 내년에나 열심히 해서 상황을 보니까 참 농사짓기 힘들고 또 가뭄도 오고 흉년도 들었는데 그나마 그걸 내가 빼앗아 가면 당신 어떻게 살겠어?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회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대가와 소출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지만 그 탤런트에 대한 결과물을 보고받기를 원하시지만 성경의 핵심은요 1만 달란트 탕감입니다. 계산하시기는 계산하시지만 모든 것을 정확하게 측량줄을 가지시고 주께서 확인하시지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됐다. 그 정도면 됐어. 얼마나 수고했느냐. 얼마나 애를 썼느냐. 참 땀을 벌벌 흘리면서 수고한 것 내가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았다. 너의 그 마음이면 됐다. 믿음이면 됐다.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많은 이 선지자들이 파송되었습니다. 그 파송된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은 목배임을 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머리를 두들겨 맞고 또 만신창이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다가 몸이 불편한 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일일이 다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3절에 보세요.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참 안타까워요. 그렇게 무수한 선지자들을 파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들이 내가 제사장 나라 삼으려고 하는 이 백성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파송한 선지자들을 박대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해 나가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뭐 도리가 없지, 방법이 없지. 선지자를 파송해도 안 된다면 방법이 없지. 네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보내야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나 6절에 보세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책으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자 보십시오. 위탁받아서 아버지의 것으로 사는 이 백성들이 주인의 것을 빌려 사는 인생들이 참 염치가 없잖아요. 야 아들이 온다. 종들은 우리가 다 때려 잡아 죽이거나 쫓아버리거나 다시는 발걸음도 하지 못하게 했으니 뭐 이것은 이제 우리 거지. 그런데 마음이 걸리네. 그 후세가 있잖아. 후세 아들이 오면 어떡하지? 아들이 와서 상속권을 주장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것에 대한 염려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죽여버리자. 상속자니까 죽여버리자. 여러분 그래서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 오셨던 예수님 영적으로 보면 이 사악한 원수 마귀 권세가요. 이제 세상은 우리 차지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식음을 전폐하셔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공생의 시작에 마귀에게 시험받았는데 이 마귀의 노림수가 뭐였습니까? 야 내게 한 번만 경배해. 내가 네 눈으로 보이는 거 다 너에게 줄게. 참 예수님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인 앞에서요, 자기 권리를 행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사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악한 것의 속성은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 말고 악한 것의 속성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빼앗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타난 말씀 그대로 그렇습니다. 죽이고 도둑질해가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중반절에 보세요. 야,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 영문 밖이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도성 밖에 갖다 내던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골고다 언덕, 예루살렘 그 도시를 빠져나가가지고 이 아주 변방 같은 교회, 바로 거기에 동산에 예수님께서 아주 처절하게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시게 되었잖아요. 참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중요한 의미를 알고 있었을까요?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정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주님은 구속사역을 이루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지 못하고 주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바라바냐 예수냐, 이 갈림길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던 사람들은 주 70년에 로마의 디소스 장군이 참 군사를 이끌고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죠. 그리고 그가 새로운 황제로서 그 영웅 심리에 힘입어가지고 로마의 새 황제로서 등극합니다. 전쟁의 영웅, 승리자. 여러분, 예루살렘이 짓밟혔어요.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모든 가옥도 파괴되고 주위에 있는 귀족과 그리고 젊은 청년들과 노약자들과 여성들과 다 비참한 모습으로 죽거나 끌려갑니다. 여러분,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약 200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긴 서름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유랑하면서 살다가 간신히 해방된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참 그와 같이 참 참혹한 삶을 살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셔요. 그 결과를 원하셨어요. 소출을 원하셨어요. 그리고 새로 주고 가신 그거 주인 되신 그분이 내가 네 삶의 주인이다. 물질의 주인이요, 너의 사업장의 주인이요, 네 인생의 주인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 앞에 내어놓고 천부여지없어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한다고 했지만 불충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주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고 저는 약한 자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너무나 소출이 적은데 이것만 가지고 온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제 언젠가 서게 될 텐데,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다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의인이 없어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공로로 살아간다는 의미죠. 자,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나요? 결론입니다. 10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놀랍도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골고다 언덕, 에볼의 언덕에 예수님을 무참하게 버리고, 그냥 버렸습니까? 한마디로 십자가의 처형에 고통당하게 하고 물과 피를 다 흘리게 하고, 그리고 나를 처참하게 예수님 죽게 했죠. 쓸모없다 이겁니다.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우리와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것은요, 다 깨고 모양이 있는 돌은 쓰고요, 모양이 없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패대기를 쳐서 버립니다. 예수님이 그런 취급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시고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주시고 참 쓸모도 없고 상관도 없다고 버렸는데 바로 그분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그렇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 왜 그런 표현을 쓴 겁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 버려 피 흘리셔서 세운 교회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그분의 피값으로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안정감 있게 양육을 받고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구속의 은총에 기초를 놓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지금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지 않습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사망 권세에 묶여 있을 수 없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따라가면 만사형통, 구속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입성, 좀 부족해도 주님이 사랑으로 덮어주시면 그 의로운 옷만 입으면 하나님 나라의 그냥 입성.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자, 결론 보세요.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이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저 영적 상태, 지금 심리적인 사람들의 상태를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로 풀어주셨는데 나 들으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 그렇지. 당신 말은 나 들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괘씸한 이 같으냐.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지금은 물러갔지만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여러분, 사실 그렇게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데 메어줬죠.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참혹하게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뿐이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갈래 말씀의 내용을 상고했습니다만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는 빌려 사는 인생, 주님의 것, 아버지의 것으로 사는 인생인데 정말 주님 주신 몸으로, 주님 주신 물질로, 주님 주신 시간과 주님 주신 탤런트를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당당하게 갈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살다가 정말 복된 삶을 살으시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면류관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와 경마하시니 이를 원수 이를 원수 너를 가지고 나와 경마하시니 너와 이시니 너와 경마하시니 나와 경마하시니 하바시